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신 고로 라는 제목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기분이 너무 상쾌하고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로, 나를 사랑하시기에 무슨 일을 하신단 말인가 기대가 되는 말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모세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되고 형통하게 살 수 있는 축복과 생명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두 가지 말씀드렸죠. 오늘 아침에는 여호와께서 너와 내 후손을 모든 민족 가운데서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신다. 오늘 말씀의 요지를 보면 먼저 이 세상에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 국민들보다도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대우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32절 쭉 나오지만 33절, 34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3절, 34절 제가 읽습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 의해서 인도하는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 땅에 많은 민족이 있는데 어느 민족, 어느 국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그 음성을 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산 백성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친밀히 너희들 가까이 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고 또 여러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그 애굽에 그 종살이 하던 너희를 건져내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어느 한 민족을 택하셔서 특별히 더 대우하시고 더 사랑해 준 그런 민족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말 아닙니까? 너희가 한번 상고해 보라, 앞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서 볼 때 창조 이래로 하나님이 어느 민족을 택하셔서 그렇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들이 종살이하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장 큰 제국을 무너뜨리고 구원해낸 백성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바로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대우를 받는 민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은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특별 대우하신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밖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그런 뜻도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를 더 사랑하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가 생길 뿐이고 또 그분은 너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식들이 이렇게 부모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고 불평할 때, 이 자식아, 이 녀석아, 네 애미 아버지 말고 너를 사랑할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아냐? 그렇게 묻지 않아요? 이 험한 세상에 네 애미 아버지 말고 누가 너를 사랑한다냐? 남들은 너를 그냥 이렇게 좀 좋게 봐줄 뿐이지, 너를 위해 희생하고 너를 위해 정말 뼈 빠지게 하면서 너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네 어미 아버지 말고 누가 있다냐?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뜻이 함축되어 있어요.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우리 인생에 이 복을 주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은 너 하나님 말고는 어디 있다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를 특별 대우하신 두 번째 이유는 여기 보면 그분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37절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을 사랑하고 또 그 안에서 너희 후손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여기 나오죠. 그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또 그 광야의 길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대적들의 그런 공격을 막아주시고 오히려 그 땅을 하나님이 차지하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분에 넘치는 이러한 너희를 위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외에 너희가 잘 되기를, 너희가 형통하기를 바라시는 분은 그분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이제 너희는 오직 여호와만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복된 삶을 살거라,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 39절 40절 말씀이 그 말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명심하라는 것은 마음에 깊이 새기라는 거예요. 이 혼돈의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꽉 붙잡지 않으면 이걸 놓쳐버리잖아요. 마음이 깊이 새기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너희를 위하는 신이라는 것을 너희는 꼭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40절 오직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우리 찬송가에 보면 그 생명 시냇가에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라는 찬양 있잖아요. 신약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 뭐 이 땅에서 잠깐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 시냇가에서도 영원토록 살겠네, 사는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받고 구속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취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제가 보통 때는 이렇게 그냥 딱 단언하고 바로 넘어갔는데 오늘은 직접 그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을 떠나서 혼돈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방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의 축복의 그 유업을 받고 있는 그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밝히는 지금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읽으면 설명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 말씀인데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는 것을 의로 여겼다는 것이죠. 7절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8절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여기서 이방은 이방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방 사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을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이유는 오직 믿음으로 그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친구로 삼아 주신다는 것인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를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 후손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또한 아브라함 후손으로 세우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이것만 가지고 설명을 깊이 할 뜻이 없습니다. 저기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기 조금 건너뛰어서 29절 보겠습니다.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끝에 3장, 갈라디아 3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부분을 우리 개역 개정보다 이전 개역 성경 또 표준세 번역이 더 잘 번역했는데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 표현을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 축복을 유업으로 받는 그것에 함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여러분 또 이 신명기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신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 안에서 이것이 축복의 유업으로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언제 이 부분을 더 명쾌하게 제가 한번 설명해 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신명기 축복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면서도 동시에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그 후손이 세워진 거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그 반열에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것이 이스라엘 육신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그 후손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업으로 물려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이 4장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대우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특별히 대우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대우하심으로 우리 같은 자기가 없는 사람들이, 아무 공로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지금도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곧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녀, 보배로운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서 늘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 저희 막내가 졸업하게 돼서 학교 졸업식장에 갔습니다. 부모들이 모두 축하 꽃다발을 사들고 졸업식장에 참석한 것입니다. 학교 체육관에서 졸업식이 진행되었는데 수백 명의 축하하러 온 부모들과 가족들로 인해 체육관은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어수선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진행자의 큰 마이크 소리와 함께 예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졸업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축사 말씀은 교장 선생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졸업생들은 다 일어나서 교가 제창을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빠졌습니다. 순서 중에 한 가지를 빠뜨렸습니다 하면서 졸업생들 사진 촬영을 하겠는데 졸업생들은 모두 단상 위로 올라와 부모님과 가족들이 있는 쪽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앞에 뭡니까 그 축사하는 분들 또 진행자들을 바라보던 우리 졸업생들이 다 단상으로 올라가서 부모님과 가족들이 있는 쪽을 이렇게 쭉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죠? 다 이제 올라와서 우리 부모님들을 다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자 부모님들이 모두 자기 자녀들을 보려고 이렇게 일어서고 또 사진을 촬영하려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순간인데. 그런데 저도 학부모 아닙니까? 제 앞에 있는 한 학부모가 일어나서 제 눈을 시야를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일어나서 우리 막내가 어디가 서 있지? 제 눈으로 우리 막내를 찾으려고 이렇게 추적하면서 우리 막내를 찾아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다 같겠구나. 수없이 많은 졸업생이 있어도 자기 자녀만 자꾸 보이겠구나. 그러면서 또 하나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만을 그렇게 찾으시고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영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뭘 하고 계시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나만을 추적해서 찾으시고 나를 사랑의 눈빛으로 그렇게 바라보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너무나 확실하게 믿어지는데 나 혼자 길을 갈 때도 내가 생각에 골똘히 잠길 때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있을 때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너가 내 말을 듣고 있구나. 너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구나. 하나님이 사랑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지 않을까. 그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모든 만물의 토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사랑의 눈빛으로 늘 나를 바라보시는데 그것 한 가지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시편 103편을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여호와의 사랑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른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 대우해 주시고 특별히 사랑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믿고 살아갈 때 나중에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그렇게 특별하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철들어가는 인생의 모습이고
그것이 진정한 성숙해가는 크리스찬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나를 특별히 대우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것, 그 사랑의 눈빛으로 나를 가만히 응시하고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종이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감격스러운 사실을, 우리 영혼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도 그 눈이 열려서, 시야가 열려서 보여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슬프고 고달픈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그 감격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용선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